시편 107편에 보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주목해 보면 동서남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곳 모두가 고통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소국, 작은 나라지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는 고통의 장소들로 가득합니다. 광야가 있고요. 애굽이나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이 있어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는 제법 다른 바다를 지극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곳이 사단을 상징하는 괴물 리워야단이 활동하는 공간이다라고 믿고 있는 바다가 한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가득한 고통의 현장, 어려움의 장소, 그렇게 동서남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동서남북 모든 고통의 4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의 고통이지요. 광야, 인생길을 때로 광야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임의 고통이 또 연이어집니다. 질병의 고통, 풍랑의 고통,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광야 고통,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고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혼도 피곤하게 되고요. 낙심, 좌절, 절망이 찾아온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자유함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연말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도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연속해서 매임의 고통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즉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죠. 성도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돼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이 너무 세서 이제는 육신의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꼭 수능 그 시간에 졸도하거나 아파서 늦거나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간절한 열망 때문에 내가 이 대학 가고 싶다. 내가 수능을 몇 점 이상 맞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학생이 또 매년마다 있어 온 것 사실입니다. 이런 욕망, 그런 욕망에서 야기되는 고통이 분명히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질병의 고통이 또 한 범주를 이룹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음식물이 싫은가?
그것은요, 몸의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자동으로 걷기가 싫은 거죠.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범주, 풍랑의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이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또 한편 항해의 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광풍이 일어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 사회 환경 이런 것들, 외부 정세의 모든 환란이 닥쳐오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26절 보니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이 컸으면 영혼이 녹는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엄청난 고통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통 지금 경험하는 분들도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한 가지 범주의 고통이 아니고 여러 범주의 고통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모든 이러한 고통을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기에 있지요.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이겼다고 선포하는 이들을 지금 목도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이들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 몇 가지 이긴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겼다? 잘 관찰해서 이겼다?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 때문에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겼다. 오늘 본문은 개인에게 집중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다 복수형이고 다수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그래요. 6절에도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 그러고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유형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옆 사람의 영향을 받고 함께하는 이들과 마치 운명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연구 결과지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짐 논이라는 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그 5명의 평균 모습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성도들이 그 부분을 특별히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앞과 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영향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의 이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미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누가 옆에 있었느냐, 함께하는 이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영향이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요나단이 끝까지 신앙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단짝 친구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다나엘이라는 신앙의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하면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단짝 친구 빌립이 가보자, 와보라 이런 권유를 듣고 계속 종용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먼저 믿었던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믿게 되잖아요. 제자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요, 야고보 역시 형제야죠. 같이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이 6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 얽히고 설키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실 왜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너 혼자 이긴 거 아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모습 보고 나도 부르짖게 되었더라. 그래서 함께 구원의 현장에 있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잘 관찰해서 이겼습니다. 5절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설교할 때 목이 무척 말라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요. 자, 물이 땡기니까 육신이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소진돼요. 먹을 것이 없고 목이 가라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것과 영혼이 힘든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관찰자로서 내 몸의 문제도 있지만 내 영혼에 빨간불이 켜졌구나라고 잘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다 이용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한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이요, 목적지를 찍고 바로 가면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얼마 전이에요. 목적지를 찍고 그 이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잘 못 믿어서 그래도 가는 루트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방향은 적어도 북쪽이구나 남쪽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목적지 분명히 설정했는데 내 위치를 GPS가 잡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우왕좌왕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가게 하고 30-40분이 늦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했지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 이 사실 내비게이션 쓸 때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특히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도 나오고 건강 팔찌 또 반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뻔한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건강의 어떤 수준, 형편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내 상황, 내가 지금 얼만큼 돈이 있고 얼만큼 힘이 있고 뭐 이런 데이터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영혼의 형편. 내 영혼이 지금 수준이 어떠한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데 이 방편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 살핀 거예요. 모든 형편이 다 좋다고 해서 반드시 영혼도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셨죠? 한 부자의 교훈이에요. 그는요, 형편들이 다 좋았어요. 나 이제 먹고 살 만큼 가졌어. 저 창고를 봐라. 곡식도 있고 재물도 가득해. 그런데 영혼은 헐벗었습니다. 도움이 없으면 큰일 날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못 살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 날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형편까지도 살펴야 하고 이것이 최우선 순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영혼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관찰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구나. 도움이 다른 곳에 있지 않구나. 정말 이러한 지혜가 있고 살필 마음이 있으며 그렇게 실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이 모든 고통, 아무리 내가 고통이 있구나, 내가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나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운명 공동체로 엮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결정적인 도움은요, 사실 하늘의 도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때 속량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 구원하셨다. 직접적으로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도와달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치유자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바꿔주시지 않으면 도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미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고통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요, 모든 고난이 있을 때의 성도의 반복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구가 또 있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랬어요. 이때 인자는요, 히브리 이 원문의 이 어원을 좀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원,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약속하다, 약속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약속하면 그거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면 절대로 어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할 때 그 인자, 헤세드라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게 계약 용어예요. 절대로 깨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벌레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거 엄청난 선포고 엄청난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내 삶, 성도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명령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감사할 수 없지만 그분이 약속해서 그저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상황도 주고 감사할 마음도 주고 감사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므로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고통, 흑암의 고통, 매임의 고통이죠. 질병의 고통, 풍랑의 고통 이런 것들을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그 얽어맸던 이들을 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빈들 똑같이 광야라는 헬라어의 뜻이죠. 사막이라는 뜻인데 그들이요. 배고픔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배고픔과 이 어려움에서 끄집어내 주셨죠. 그 모습, 육신의 빵만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임의 고통, 대표적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거라사 광인. 그는요, 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을 또 무덤가를 소리치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귀신의 매임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주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를 그런 형편과 형국에 있다면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질환, 이 질병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그 여인,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치유자 되신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는 어땠습니까? 풍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명하시면서 그런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러한 열심이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그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대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